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42년도 태어난 존 가트맨 박사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는 성공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도 아내가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못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혼을 당하고 공학도로서 정밀하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가정 식구들이 서로 공감을 하더라 이고, 불행한 가정은 서로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감이 너무 중요한 줄 알고 공학도의 길을 버리고 공감 전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저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지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근 25년간에 세상을 바로 가르친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배워내지 않으면 가정을 결단코 행복하게 이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자의 가정과 또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바울의 승리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도 그냥 대물림 받아 모태신앙 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껏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껏 은혜를 갈망했어요. 욕심껏 장자권을 거짓말과 속임수로 빼앗아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일생을 보여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형제간에 불화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렌디피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 이 변화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무엇인가 알맹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처럼 만났다면 마치 우리는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처럼 어떤 문제의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보다도 훨씬 하나님 만남을 집중하여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우선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다스리며 살게 되며 본인은 행복하기 그지없고 만물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얼굴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유레카 하지 않습니까?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걸어가도 쓰임 받을 것입니다. 달려가도 쓰임 받을 것입니다. 마치 선다싱이 그랬습니다. 선다싱은 1889년 인도의 펀잡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환경은 모두가 다 힌두기 환경이 아닙니까? 도무지 예수를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꼭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의 정직성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면서부터는 자꾸 자기가 가는 곳이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자꾸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세울 사람은 세우시고 실족할 사람은 실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그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편히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한번 갔다가 돌아옵니다. 여기는 내가 편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티벳으로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핍박을 받는데도 나는 왜 여기가 편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 말씀처럼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죽일 사람은 죽이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유명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겹쳐지지 않습니까? 선다신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야곱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만 아닙니다. 상관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정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실 뿐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이미 나타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마치 폭풍이 일어나는 곳에서 폭풍만 보지 않고 오늘의 잔잔함이 있었고 또 잔잔함이 승리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잔잔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막 자기 오름으로 갈등과 싸움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화평과 잔잔함으로 영원히 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잠재울 능력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랑 안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천사일지언정 하나님은 아닌 것이니 미혹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계속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큰 무리 대중 군중은 항상 표적을 보고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제 6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읽어보십시다.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든 그가 우리 민족과 우리 현실과 우리 모든 상황을 구해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떠나가시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그 표적 너머에 그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을 갈망하지 않고 표적을 따라 내려가면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수도 있고 표적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표적을 주셔도 표적을 주시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많은 대신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해서 금신상에 전하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여 표적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해 주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러분들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표식을 주든지 표적을 주시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붙들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즉 기복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정진하는 것이되 우리 눈에 무엇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뭐가 나무에 실과가 있든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감람나무에 그 과실이 있든지 논밭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의 무엇이 있든지 외양간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진하고 앞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이고 의인이다 라고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히브리서에 다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8절로 넘어갑시다. 38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요양간에 송아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든지 안 나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진하고 정진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74장 복음성가 하십시다. 이런 하나님 만남을 위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 이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믿음은 타협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한히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믿음은 이미 실족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두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에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것에게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대신에 무한한 회개를 하며 정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보여주시죠.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주님 뜻대로 그래 살아봐야 되겠다고 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십중팔구는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죄책하지 말고 앞으로 정진하는 믿음을 가지되 타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정도는 괜찮지 뭐. 이것 정도는 괜찮지 뭐. 타협은 주님의 진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타협 대신에 회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죄 대신에 더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뒤로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동네에 아주 건장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시대에 잘 안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운동선수 사이클을 타는 일을 하더라고요. 동네에 그냥 처녀들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클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한번 잠깐 얻어 타보는데 그 사이클은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페달이 뒤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운동선수의 사이클은 앞으로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넘어져도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줄 아세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은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진만 하라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메시지를 알아듣겠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여기에 타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주는 안 될 걸 이런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많이 회개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 생활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로 늘 끼어서 세상 나라를 이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만든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타협이 만든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타협에서 왔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세상 나라가 유지됩니다. 항상 타협이 있는 한,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는 한 세상 나라가 항상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의 생각들, 정욕들, 삼욕, 칠정, 초욕이 칠정 뭐예요? 뭐가 만나서 오욕, 칠정이 만나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공감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공감의 나라예요. 자기가 몸이 아프면 내가 몸이 아프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큰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생각의 나라를 이겨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어떻든 하나님 나라로 끼어나기는 원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과 모든 메시지 속에서 하고 계신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이겨 살 때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빌라는 12살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그냥 한 번 갔다가 선교사님이 파송 예배 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끝을 자기도 같이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실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엄청난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헨리 나우비에는 52세 때 친구의 권유로 프랑스에 있는 나르시 공동체에 견학을 갔다가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정문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비가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 헨리 나우비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버드 대학이 뭐예요? 라고 경비가 묻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거야. 우리는 하버드 대학은 좋고 교수는 좋고 그냥 우리가 다른 건 나쁘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구나라고 하는 깨닫고 눌러 앉습니다. 대학 교수를 사직하고 나르시 공동체에서 평생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걸 연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물질 문제로 심한 고난을 겪을 때 산에 올라가 산길로 다가 바위 걸터 앉아 있다가 뉘엿뉘엿지는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뒤로 물질이 없어도 단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나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슬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늘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세상 나라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천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 나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쇼생크 탈출한 영화를 한 대여섯 번은 봤습니다. 그런데 봐도 그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인공처럼 탈출하기로 이제 처음부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우수하게 잘 하면서도 한편으로 탈출을 늘 도모하고 있다가 깜짝같이 탈출한다는 영화예요. 마음 놓고 한번 보세요. 그 영화는 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감옥에서 그렇게 탈출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은 자는 진실로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 살다가 피곤이 찾아왔다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에 피곤이 찾아왔다면 얘야 너 아직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다가 요셉처럼 수월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곤하지 않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